밤잠을 설칠 정도로 날씨가 참 덥습니다. 영국에서 사역하는 박상도 우리 선교사님, 어제 제가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영국도 굉장히 더운가 봐요. 저는 소망 있는 글을 써줬죠. 목포는 살만합니다.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산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답이 뭐냐면 너무나 목포는 아름다운 부분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국이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비자 신청했는데도 나오지 않아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본에 사역한 우리 박진거 선교사님, 특별히 사역한 가운데 사모님이 중한 병이 갑자기 걸렸지만은 두 가지 다 의사의 진단이 나왔지만은 기도를 승리하기 위해서 함께 하는데, 의사 선생님들 하는 말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들, 그래서 한 주간만 더 관찰해 보고 더 이상 이상이 없으면은 수술하지 않고 그냥 기도로 치료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연락을 받으면서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는 부분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항상 코로나라는 이런 것 때문에 내 신앙이 성장하고 전진하는데 거침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글을 딱 읽어보니까 자기는 하루 모르 하루 사는 분, 노동을 일하는 분인데 코로나 걸렸답니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 병원도 입원도 하고 뭐 해야 되는데 하루 벌기가 얼마나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약국에서 그냥 약 하나 먹고 지금도 일터 일한다는 부분들. 여러분 코로나는 전염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각자가 해결하라고 전 세계에서 다 풀어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는 포기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간직하면서 말씀으로 돌아올 때 내 영이 살고 더 나아가 육이 건강한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가득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말씀의 제목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쓰임받는 자의 삶에 대해서. 내가 태어나서 버림받는 것보다 쓰임받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 공동체의 한 멤버로서 그 공동체에서 나를 버렸는가, 나를 보듬어주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모임 가게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우리 모임에 안 왔으면 좋겠다. 얼마나 서글픈지 몰라요. 저분은 우리 모임에 꼭 와야 됩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 삶을 사는 가운데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정한이치인데, 가정에서도 우리 아버님, 어머님 소중한 분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을 떠나서 내 이웃들과 함께 모임에서 그런 사랑을 받으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는 지금 내 이웃들이 나를 향하여 당신은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삶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 가족이나 다름없는 우리 양태주 집사님 연로해가지고요, 제가 부탁하기가 미할 정도예요. 근데 저는 마음 한구석에 그분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포 영락교를 위해서 나 부임하자마자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부분들이에요. 여름 좀 지난 뒤에 좀 도와주면 좋겠다 하니까 알았다고 그러는데, 다른 분은 그 부분보다 더 훌륭하고 일 잘하신 분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한결같이 우리 삶 가운데 저를 도와주는 부분들, 그런 사람들이 왜 나에게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도 많습니다. 나이가 많았다고, 몸이 좀 아파다고, 정말 어쩌면 소외당한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품어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력한 도전을 받되 성경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대로 할 때마다 강력히 외친 내용 3마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단순, 반복, 지속. 이 3가지가 꼭 연결될 때에 날마다 더해간 축복이 많은 거예요. 단순, 반복, 지속.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방편을 우리가 말씀한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의 특징이 성경 구절 가운데 딱 하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찾아보지도 말아야 하나요. 잘 들으시게.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견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성경이 한 절로 딱 되는데 여기 내용을 요약하면은 3가지가 나오는데 이 3가지를 갖춘 분들을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들어쓴다는 거예요. 그럼 이 3가지가 뭔가를 내 마음에 담으면서 아하, 나도 그 속에 들어갈 수 있구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은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깨닫는 거예요. 참 중요한 옳게 깨닫는 거예요.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책자로 딱 담아가지고 발송한 사람의 내용을 보니까 목사님을 사랑하는 사람, 목사님 사랑하는 사람 내용 그거예요. 주소 써놓고요. 그 내 이름도 안 쓰고 목포 영락교회 담임 목사 누가 보낼까요? 이단들이 보는 거예요. 제가 딱 훑어보니까 과간이 아니야. 한마디로 과간이 아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극성을 피우고 이제는 이단들이 교회에 카페에 들어와 가지고 뭘 다냐면 댓글을 다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목사님 설교를 해놔서 지금 현재 유튜브에 올라오는데 목포 영락 우리 교회 전체 나오고요. 송기교에서 치게 되면 지금까지 설교가 쫙 나옵니다. 한번 딱 들어보세요. 집에서 이어폰 끼고 들어봐봐요. 아, 제가 들어보니까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옆 인사합시다.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단들이 들어와서 댓글을 쓰고 있는데 댓글 방작이 뭡니까? 한마디로요. 한번 생각해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쓰임받는 일꾼은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옳게 분별해 보는 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훈련받고 더불어서 그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 것이요. 직분 따라서 하나님이 일감도 주시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주일 뿐만 아니라 말씀을 계속 살아가면서 함께한 부분들. 두 번째 대기 뭡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질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광 그런 당시에 얼마나 마음 아프요. 여러분 인생 삶 가운데 공동체에서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욕을 먹는 괜찮아요. 근데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욕하게 되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부끄러움이 없이 삶을 산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가족 앞에서, 내 이웃들 앞에서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삶을 가르쳐서 목사님들한테 목사님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 목양일념이에요. 먹든지 마든지 뭘 하든 간에 목양일념, 오직 목회. 그래서 여기서는 목사님들이 너무 힘드니까 이중 취급지 않습니다. 그래서 낮에 이렇게 가서 일하고 주일날만 설교하는 일이 이걸 허락해 달라고 하지. 얼마나 아우성 친지 몰라요. 지금 환경이 많이 좋아졌는 소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릿고개도 우리가 겪어보고 IMF도 겪어보고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힘들 때도 겪어봤는데 내 신앙이 비뚤어지면 안 되는 사실. 여러분, 내가 쓰임 받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기뻐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쓰임 받는 저분 아니면 안 됩니다. 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이 쓰임 받는다는 드리기를. 드린단 말이 뭡니까? 헌신이죠. 드린단 말이 뭡니까? 봉사죠. 그 드린다는 말은 섬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다는 말 뭡니까? 건강하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예배당을 지어도 좋죠. 교인들이 많이 모이면 좋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자신을 몸을 바쳐서 섬기는 자가 한 명, 두 명 세워질 때 그 교회를 가리켜서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고 있는가? 나는 섬김을 받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섬김을 받고 있는가? 섬길 것인가? 섬김을 받을 것인가? 믿는 자는 항상 섬기는 분. 어떻게 섬기냐? 내 몸을 다 섬기는 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섬기는 자의 마지막 결론을 보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6장 1절에 10절 말씀이 하나님께 쫙 보니까 쓰임받는 샘플이 되기에 다니엘서 6장 1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찾았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일꾼, 그리고 내 이웃들에게 당당 함께 한번. 여러분, 친구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멀리 해요. 시기 질투가 얼마나 무슨지 몰라요. 성경 보니까 시기 질투는 마지막에 사람을 죽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가장 소중한 분이 뭐냐? 서로 섬기며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부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쓰임받는 다니엘의 모습을 쭉 말씀 보니까 몇 가지가 담겨 있냐면 딱 네 가지가 심겨져 있어요. 네 가지. 나이가 50대 넘은 사람은 이미 깜빡깜빡해. 옛날은 60이 깜빡하니 요새는 50대만 돼도 깜빡깜빡하니까 깜빡깜빡한 사람은 네 가지 핵심만 딱 써놔요. 첫째, 다니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게 된 동기부여는 성령으로 메인받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을 표현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더했다.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봐봐요. 성령의 기름 부을 받는 자, 성령의 메인받는 삶, 성령이 충만한 자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자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임재가 날마다 지혜를 주시기에.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롭지 못하면 바보가 되는 거야. 지혜롭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치여 산단 말입니다. 지혜로운 분. 멋있잖아요. 세 번째 문제 아십니까? 항상 생각이 올바르예요. 바른 생각이에요. 그 바른 생각이 뭐냐?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다니엘이 고향 떠나서 해외에 나가서 어쩌면은 인정받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어요. 옆에 있는 친구들 얼마나 시기 줄 때 마지막은 봐봐요. 중상 모락 해가지고 기도하는 까지 다 방해하고, 예? 왕에게 의인을 만들어가지고 와서 의인 찍힌 걸 어기게 되면 죽이자는 그런 내용까지 다 날마있지 않습니까? 시기 줄도는 나의 친구가 아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영광을 누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말씀 속에서 기도한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용이에요. 바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 충성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농떼이 부르는 사람들은요, 농떼이 부르는 사람들은 절대 큰일 못해요. 큰일 못해요. 충성이란 말이 뭐냐면 피스토스란 말인데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봐봐요. 일하기가 싫어하는 사람 맨 시계만 보는 거예요. 시간만 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요 시간이 빨리 갑니다. 다니엘을 바라볼 때에 다니엘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면 많은 사람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돌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방해한 사람은요, 나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가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정말 내 피부 지체는 더 귀한 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 되는데 섬기가 반대지 않습니까? 뭔가를 섬김을 받으러 온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 강령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향하여 돌을 던진 사람은 허점을 발견해서 고소고발한 부분이요. 여러분 인생 삶 가운데에서 어떤 억울함을 당했다 할지라도 어떤 손해를 받았다 할지라도 고소고발했다는 것은 내 이웃들에게 돌을 던진 것과 똑같습니다. 다니엘의 인생 삶은 절대 내 이웃들에게 돌을 던지지 않냐고 내 유익을 위해서 고소고발을 하지 않고 세 가지 하셨어요. 세 가지. 충성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긴데 첫 번째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항상 감사했더라. 기도의 결론은 감사해야지. 어? 아니 지금 현재 기도하면은 왕의 명령이 죽이는 거예요. 왕의 명령에 왕이 사인한 그 내용 가운데 지킨 것을 보고도 뭡니까? 친구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 환경 가운데도 감사했더라.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 베푸는 삶이에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를 향하여 가슴 아픈 일들을 던지고 나에게 총칼을 겨눈다 할지라도 나에게 손해를 준다 할지라도 계속 베푸는 거예요. 계속 베푸는 거예요. 제자 훈련의 가장 강점은 내가 손해를 봐도 베푸는 삶.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베푸는 삶. 좀 봐봐요. 베푸는 삶. 그러니까 오늘 점심 아주 맛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맛있는데 그 딱 먹고요. 줄을 서세요. 그래가지고 오늘 내가 대접할게. 차 한 잔 대접할게. 이런 마음들이 마음에 새겨질 때 나가서 믿지 않는 내 이웃들에게 대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이 지긋다 신분 있지 않습니까? 돈 많습니다. 정부 주기도 손자 소녀 중요하지만은 어른 되면은 올로가 되면 있지 않습니까? 말빨이 없으니까 뭡니까? 자꾸 대접하는 거예요. 계속 다니는 거 아주. 아멘이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저도 지금 은퇴 후에면은 대접 더 많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 날개 쭉 다 끊어지지만은 선교하면서 복음 증거하면서 함께한 부분들. 대접은 뭡니까? 섬기는 게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바로 여기 다니엘의 사랑은 계속 베푼 삶이에요. 그러면서 항상 믿음으로 전진.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죽음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후퇴하지 않고 전진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코로나 때문에 탁 멈춰. 말도 안 되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의 상태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면서 아버지 안에는 기도하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진 또 전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절대 후퇴가 없는 겁니다. 독수리는 후퇴하지 않습니다. 항상 전진이에요. 그래서 목표물이 딱 있을 때는 쏜살같이 내려와서 낚아채가는 독수리의 모습. 그래서 신앙은 독수리처럼 항상 올라가 또 올라가는 전진의 삶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오늘도 내일도 전진의 삶을 살았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들은요 마지막 가서는 타협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이렇게 하자는 부분이요. 너희가 지금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만 포기하면은 없는 걸로 하자는 겁니다. 간단하지 않거든요. 여기 타협하지 않았단 말은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말씀을 인간 세상에서 절충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국회에 이렇게 여당 야당 이렇게 어떤 안건을 가지고 뭐 대립하잖아요. 국회는 뭐 할 주안이 뭐냐면 법을 만드는 거예요. 법을. 그러니까 법안을 만들어 제출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이 동의 오게끔 짜시면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한 거 아니야. 법안을 가지고 딱 올리면은 이 법안이 어느 부서에 해당되면 거기서 먼저 심의에 통과되면은 이쪽으로 달려오는 거 아니에요. 법안이 딱 나오면은 여당은 여당끼리 국회의원 만들어서 상임위로 얘기 보내게 하고 야당은 야당이 모여서 하나가 돼서 한 목소리 나가지 않습니까? 봐봐요. 얼마나 반대가 많아요. 아니 법안을 보면 좋은 일인데도 자기 당인 것이라고 그걸 깎아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회에 우리에게 좋은 법안이 참 많은데 다 계류됐다가 12월 말에까지 통과가 안 되면 또 다시 폐기되버려요. 그러면 또 다시 올리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과는 절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1점도 1획도 틀리지 않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 한 파트로 생명의 위협을 한다.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는 말씀을 타협하지 않겠다는 부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단호한 결단을 내린 장면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남편이, 때로는 자식들이, 때로는 내 직장의 직위 때문에, 때로는 돈 몇 푼 때문에 주의를 어겨가면서 고개 푹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하나님이 찾으시면 지금까지 모아놓은 것이 누구시 되겠냐고 한 부자의 질문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예수 선생님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젊은 청년이 부를 많이 만끽한 다음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혼성을 표현할 때 예수님께서 너 가진 재산을 내 이웃들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할 때 근심하고 갔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 때문에 말씀과 더불어 세상과 더불어 삶을 살 때 절대 절충한다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마지막까지 달려갈 때 결론은 하나님이 다 맺혀주실 때 뭘로요? 가장 좋은 것으로 열매를 준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절충안이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전진, 내일도 전진, 모레도 전진, 전진한 가운데 꼭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특별히 쓰임 받는 가운데 가장 의미한 부분이야. 부모도 의지하지 않고, 친구도 의지 않고, 자기의 직위도 의지하지 않고, 물질도 의지하지 않고, 딱 하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부분. 야,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저 좀 봐봐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했다는 부분이요. 제가 오늘 굉장히 제 멋을 많이 냈습니다. 이게 머리도 감고 여기 또 이제 뭡니까 염색도 쫙 하고요. 그 다음에 립스도 칠하고요. 화인 내오시던 바르고 다 했어요. 넥타이도 또 우리 장로님이 사준 거 다 내가 거울 보니까요. 10년은 젊게 보여요. 아,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이 또 나한테 또 여보 당신은 검정 옷이 잘 어울린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봐봐요. 하나님 전에 와서 말씀 증거하기 위해서 다 준비한 부분. 근데 올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든든한지 몰라요. 어제 예배 들고 있는데 우리 조장님이 그래요. 조장님이 목사님 그 좋은 찬양 조금 부목사님 시켜가지고 이렇게 좀 뭐랄까요 이렇게 저 다운 받아가지고만 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여기 시장 안에서 하고 너무 좋다고요. 그래서 그때 와서부터 그건 부목사 시킨 일 없습니다. 내가 합니다. 이게 그 다운을 더 해가지고 틀어보고 참 좋겠다. 내일 아침부터는 점심 저음 내가 가르칠 때 드릴게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찬송 소리가 나고요. 우리의 사업장에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진할 때 가장 중요한 뭡니까? 하나님께 다 만드셨기에 필요한 대로 다 역사하신 분. 그래서 제가 양복을 또 입는 그 순간부터 다 하나님 만드셔서 저한테 다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끝 발끝까지 창조왕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수십 년간을 한 번도 끊김없이 계속해서 보급해 준 그 하나님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내일 일은 난 모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일 또 모레도 주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다. 저는 다니엘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진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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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어떤 음식을 좋아합니까? 나는 시골 음식을 좋아해. 옛날 그래서 저는 시장 가면 꼭 뭡니까 이게 전통시장 가게 되면요. 여러분 전통시장 가면 제일 맛있는 그 집이 뭐냐면요. 국밥집이야. 국밥집. 그 국밥 지금은 더운 여름 별로인데 산들산들 바람 불고 눈발 날릴 때 가면 국밥이 저절로. 국밥 가면요 두 가지가 있어. 그냥 국밥하고 따로 국밥이 있어. 따로 국밥 뭐냐면 줄 때 밥 따로 고기 따로 줘.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 알맞게 먹는데, 그러나 진짜 국밥은 주인장이 다 국밥을 넣어서 다 요리에 줘가지고 거기다가 뭡니까 고추 이렇게 잘 이렇게 박아가지고 거기다 양념장을 걸 다 넣어서 신김치 하나 딱 넣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이거는 바로 70세 이상 되신 분만이 그 맛을 알아. 네가 뭘 맛을 알아? 어? 여러분 국밥은 밥하고 고기하고 그거 딱 섞어 있을 때 맛있지 따로 있으면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신앙생활 할 때 봐봐봐. 젊은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그런 어린아이들 같이 이렇게 믹싱이 되어 있는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에게 따로따로게 교회까지 와서 따로 누가요?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옆에 인사합시다. 따로 국밥이 되지 맙시다. 섞어 먹읍시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짝했을 때, 성부 하나님과 함께 짝했을 때 진짜 맛이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쓰임 받을 때도 유익하지 않으면 다 멀리 하잖아요. 상대방에게 유익될 때 보듬어 주고 환영하고 만났을 때마다 맛있는 차를 나누면서 대화와 묽고 터진 장면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참 중요해요. 그리고 감사한 것만 우리 아들 오동영 형제가 너무 감사해 보니까요. 아마 곧 아마 성가대 앉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제 아이가요, 동영이가 계속 속이 깊어요. 그거 봐봐요. 그 치맛바람 사이에서 태어난 애가 오동용입니다. 예? 우리 건희 자매를 비롯하고 참 제가 엄청 사랑한 가정이에요. 맞아. 따져보면요. 그럴 때 여러분 살아가지 않는 다 사랑해야 돼. 내 마음에 쏙 마음속 깊이 들어있는 부분들. 한 아들이 함께 와서 함께 신앙생활 함께 하는 부분. 감사한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세 가지, 하나님께 평생 쓰임 받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부터 기도하시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오직 충성하겠다는 다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일, 교회 일을 대충 하지 마요. 대충 하지 마요. 제가요, 아침에 나올 때 나와서요, 부목사님이 예배 인도를 듣지만, 일찍 나오면 제가 예배 인도를 하지만은, 다 또 불러 모아가지고, 오늘 할 일을 딱 지시합니다. 그래서 봐봐요. 이야기 하게 되면, 그 이야기할 때 보면 잘 두려워잖아요. 엉뚱한 일 봐봐요. 중간에, 그렇게, 목사님, 하나 끝난다고, 목사님 또 뭐, 그게 아니야. 아침에 딱, 이 정도 하고 우리 오늘 또 쉬는 부분들. 목사님 봐봐 오면 꼭 와서 일 처리를 하지. 그냥 놀고 가는 거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봐, 일터에 일할 때 놀고 누가 싫어하냐면 하나님이 싫어한다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먹지 않으면 그러니까 죽는 거지. 그냥 죽으란 부분이 한마디예요. 나에게 24시간을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운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 일을 대충 하는 자는 밖에 나가도 대충이에요. 그래서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일감을 맡기 때문에 하나님이 확인하시고 그다음 평가하잖아요. 평가한 다음에 뭡니까? 잘못된 대안을 제시 이렇게 하라고요. 그다음 뭡니까?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요. 잘했나 못했나 이게. 저는요, 우리 교원들, 우리 지금 사역하는 모든 분들이 일 맡겼잖아요. 그냥 안 지나가. 여러분 다 집에 가지만 나는 다 점검해.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이게. 대충 하니 보니까 아직도 모르겠구나. 여러분 집안일 대충 합니까? 내 자녀들 양육한 걸 대충 합니까? 몸이 아픈 가족들 대충 보살핍니까? 아니에요. 정성으로 다 하듯이. 다니엘의 사람,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충 한 일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자신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질 뿐 아니라 누구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그 마음을 감동해서 더 큰 일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사람에게 감동 맡겨서 삶을 살거나 하나님 마음을 감동만 되면, 하나님 마음이 기쁘면 내 삶은 평탄에 데려가 있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옆에 인사합시다. 대충은 오늘로서 마감합니다. 아멘. 아마 오늘도 아마 우리 좀 남자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도 부엌에 들어갈 것 같아요. 설거지하는데 원래 남자지도 잘해요. 우리 김보영 장로님이 전도회 때 보면 꼭
설거지 담당한 장로님이 다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제가 한번 안 가봤지만 아마 모르겠어요. 오늘 가볼지 모르지만은 남다이 딱 끝나면요 물건 다 제가 다 정말 제대로 된 주방장은 일이 딱 끝나면 주방에 아무것도 없어요. 일로 아주 고급 주방 가봐요. 절대 음식만 타이데 아무것도 없어요. 싹 태자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좋지 않는 식당 가면요 여기가 쓰레기장인지 주방인지 몰라요. 그 지금 우리 교우들이 이제 좋은 아파트로 가잖아요. 보니까 주방이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몰라요. 옛날엔 다 문을 닫았는데 다 볼수기 만들고, 그리고 냉장고하고 불 있는 곳에 음식은 아주 삼각배를 들어서 아주 각별되어 있는 분. 그래서 요새 음식점이 잘 된 거냐면 주방을 오픈한 데가 음식이 잘 되잖아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신앙을 오픈한 가운데 오늘 말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되 교회 안에 쓰임받고 교회 밖에 쓰임받고 내 일대 쓰임받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와 풍성함이 넘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자신들에는 축복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따로 국밥이 하나 정말 함께 공동체를 가면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진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